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뒤에 배너 보시면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넥타이도 노란색으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색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넥타이로 여러분 함께 넥타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저희 12주 동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고 유대인들을 그를 죽이고자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딴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가 베드로 보게 되는 거죠. 안전병을 일으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감내하는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너무 나약하고 두렵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연약한 제자의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에 가까운가? 목회 현장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담대한 성도들도 계시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믿고 부활도 믿지만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우주 질서의 천지개벽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 하늘과 이 우주 질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객관적인 성취가 일어났는지 그 진리를 믿고 붙들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이 부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것을 알고 믿고 그 진리를 붙들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성취가 뭔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정말 어떤 변화, 개혁, 성취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성취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성취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정죄가 끝나고 영원한 무죄를 선언하게 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지불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완벽하게 승인하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죄값이 진짜 다 지불되었나?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완벽한 무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무죄다, 완벽한 의인이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배우죠. 그 영화 배우가 주연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넬라 판타지아. 예, 그 노래가 그 영화의 OST에 가사를 붙인 거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보셨을 때도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던 로드리고가 전직 용병에다가 노예 상인이에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애인과 동생이 바람난 걸 알게 돼요. 엄청 분노해서 칼로 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너무 분노한 나머지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거나 보니까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 동안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거의 폐인으로 살아가다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를 따라가는데, 오지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그냥 따라가지 않고 그가 용병으로 노예 상인으로 할 때 입었던 갑옷, 칼, 방패 이런 걸 쇠 갑옷을 그물로 묶어가지고 몸에 달고 다닙니다. 아마존 오지에 선교를 가는데 그 무거운 갑옷을 계속 끌고 다녀요. 막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길에 미끄러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 자신의 죄를 참여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로드리고의 그 고행을 보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기 위한 인간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방식이에요. 죄를 없애기 위한 종교의 방식.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심중에 뿌리 깊은 죄의식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제사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선한 행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로는 이 죄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모든 종교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다시 미션 영화로 들어가다 보면 로드리고가 언제 참된 자유를 얻느냐? 그가 스스로 고행하고 갑옷을 끌고 몸에 막 학대를 할 때 그가 죄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못 누려요. 언제 자유를 누리느냐? 로드리고가 노예 상인으로 활동할 때 노예로 팔아넘겼던 과라니족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의 몸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낼 때 오열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복음은 내가 갑옷을 메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끊어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정죄가 끊기고 무죄를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굴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법적 성취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로 확정된 법적 신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도덕적으로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법적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아멘이 좀 적은데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은 의인이에요. 아멘. 누가 뭐래도 이게 예수님 부활로 인해 주어진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내가 기쁨도 있지만 그 부활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생명, 무죄 선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법적 의인이란 말은 알겠는데 나는 왜 자꾸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까요? 이런 질문이 반드시 들게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의 삶에 자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죄를 통해서 가짜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우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클 때, 더 위로가 된다고 믿을 때 우리는
우상을 위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적인 습관에. 이거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비슷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못 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보다 더 큰 자극이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지금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은 화가 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통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님만이 전부이면, 주님이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면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법적인 의인인데 최 목사 맨날 나는 하나님 의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책감이 들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빠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졌어요. 그럼 막 괴롭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 아침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바이블 아카데미도 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또 죄를 졌어. 이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고 난 다음에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완벽한 자아상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정죄의 감옥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칭의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성화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성화는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그러지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의 굴레 더 빠지게 됩니다. 왜? 죄를 못 이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제 금요철아 4시간을 기도했는데 토요일날 또 죄졌어. 당연하지.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뉘우침으로 인해서 주관적인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수증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부러진 밥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거하게 먹었어요. 돈이 없어요. 한 20만 원 나오는데 그럼 주인한테 죄송합니다 10시간 동안 빌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밥값을 갚아야 돼요. 우리 죄값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고 고백하고 그걸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지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불이 완벽했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 지면 사탄이 계속 참수하잖아. 너 어젯밤에 죄 졌잖아. 너 어젯밤에 죄 졌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돼? 그러고도 너가 목사야? 직분자야? 너 그렇게 봉사해도 돼? 기도해도 돼? 막 정죄하잖아요. 그때 아멘 하면 정죄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쿨해야 돼 여러분. 그러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영수증을 꺼내고 선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의야! 아멘.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법이에요. 죄의 사수를 끊는 법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죄를 더 져요 여러분.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다.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다짐을 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로드리고처럼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동생이 잘못해 칼로 찔러 죽였다고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몸에 학대를 해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지불을 다 하시고 나는 무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묻고 있는 모든 죄 중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로 인해 주어진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로 인한 객관적인 성취 두 번째는 우주적 성취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 구원을 넘어서 우주의 영적 질서를 재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간을 참소하는 합법적인 참소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인간을 정죄합니다.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무장해제했다. 무장을 해제했다는 것은 무기를 갖다 해체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잖아요, 여러분. 사망 권세.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어떤 인간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평생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죠.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독침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발할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를 위협할 최종 병기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영적 세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더니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사탄은 모든 무장 해제를 당하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만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속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속이는 것. 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셔서 만왕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옆 사람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것입니다. 이전에 서울에서 강남대로에서 이제 출근한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오전 9시쯤이었어요.
여러분 강남대로 아시죠? 차가 진짜 이게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근데 신호등이 고장나요. 강남대로 한복판에 신호등이 고장난 거예요. 차가 진짜 막 수만 대가 막혀 있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뒤로 다 막혀가지고. 그때 경찰 제복이면 교통 경찰관 아저씨가 와서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손짓을 딱 하는데 수천 대의 차가 막 쫙. 와, 이게 진짜 이게 진풍경입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여러분 이 뭐 벤츠, 뭐 BMW 외제차도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교통경찰이 도덕성이 좋아서 뭐 힘이 있어서 차들이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의 공권력이 그에게 위임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교통경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하고 어떻게 하나 막 안절부절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고 사용을 안 해. 저 귀신 어떡하지? 악한 영 어떡하지? 이 어둠의 권세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우스꽝스러운 교통경찰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지옥의 문은 공격하는 문이 아니라 방어하는 문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지옥 문을 걸어 잠그고 영혼들을 가두어둡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까 봐.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면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눈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열쇠를 들고 지옥 문을 열고 다니고 마귀는 문을 닫고 다니고, 지금 형국이 이런 형국인 거예요. 지옥 문을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의 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실제 열쇠가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땅에 묻어두고 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 문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닫혀있는 지옥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지옥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지옥의 문들을 다 열어 제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귀신을 대적할 때 어둠의 영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권세는 여러분의 능력과 도덕적인 삶과는 무관합니다. 나 어제 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선포 못하겠어. 교통경찰이 우리가 도덕성이 있어서 그의 말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주 질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고 선포하면 악한 영에 떠나가고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입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법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팀에, 여러분의 부서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대적하십시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로 인한 객관적인 성취는 존재적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기존에 우리가 살아갔던 옛사람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다른 존재로 존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아의 죽음과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존재인 거죠. 부활이 하늘 법정의 변화가 있고 우주 질서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오감에 기초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로 살아갔죠. 그게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재가 재창조가 됩니다. 성령의 내주함으로 우리의 영이 연합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존재가 변했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진리는 여러분들은 내주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죽지 않은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한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 안에 실제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 부활의 실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익사하기 전에 자기 힘이 살아있을 때요. 살기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 치잖아요. 이때 구조대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익사 빠져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겠다 구조대원을 잡는 바람에 같이 죽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구조대원이 언제 이들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구조대원의 능력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물에 빠져서 그냥 기절할 그때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물에 빠져 있는 인생 가운데 구조대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야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막 부르짖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를 포기할 때, 그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올해로 목회한 지 20년 됐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많은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가장 부활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는 목회 현장이 사실 서산 온누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칠 건 아니고 제가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 올 때는 나를 버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제가 3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3년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부단히 노력하고 했는데 그게 다 막히고 좌절됐어요. 그래서 전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서산원들이 와본 적도 없다고, 취임 예배 때 처음 왔다고,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없이 왔어요. 내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왜? 주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가 보이고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개인적인 느낌으로 온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니까 아직 2년도 안 됐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위임 목사님께서 캠퍼스로 전환한다 말씀하실 때 한 3년, 5년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캠퍼스로 전환하는 거 주님이 하신 거죠. 땅 구입할 줄 알았는데 임대 이전한 거 주님이 하신 거죠. 지난주에 그 어하나 하는 거 보기 위해서 체육관에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진짜 열심히 해, 진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누가 저 돈 줘도 저렇게 못하겠다. 여러분, 제가 막 하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제가 하라고 한다 해서 성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어하나 교사들 뭐 하여튼 어려운 거는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제가 진짜 저는 제가 했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진짜 여기 와서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 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그 일본에서 온 토카치 할렐루야 팀, 원래 제가 이제 주기도문 강의 설교하고 이제 시리즈 설교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계속 외부 강사를 잘 안 받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26명의 학생들이 오는데 여기서 특수나하고 간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일본 로봇 소나타 때문에 일본이 많이 갔고 아울리시도 여러 번 갔는데 저는 일본이 현장에서 26명의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26명의 학생이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아에게 이게 하나님의 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메시지도 전해주시라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대로 성령 임재를 느끼셨죠?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찬양 때부터 기도 인도를 사실 짧게 하니 눈물이 자꾸 나서 짧게 했어요. 너무 울음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기획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 부활의 권능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주인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서산에 와서 목회가 뭔지를 다시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저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비서. 할렐루야. 그러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보잖아요. 1년, 2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뭐 선수를 바꿔야 됩니까? 감독을 바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감독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런 부활의 권능도 없다면 여러분 감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감독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이 감독 자리에 정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지금까지 열매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감독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나타나는